이번 주는 하하진우 포션입니다. 지난주 바이엘레크 주간에 모세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 토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해야 한다고 하며 노래를 적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부르게 하라고 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부요해진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섬기며 언약을 어기게 될 것이고, 그러면 수많은 재앙과 환란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0세의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끝까지라는 단어 앞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간절한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번 주 하하진우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노래가 시작됩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원어나 직역 성경으로 보시면 시구, 노랫말로 되어져 있어서 시처럼 단어나 말들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귀를 기울이다가 하하진우의 아젠인데 귀라는 의미가 있어서 집중해서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땅에게 들으라고 할 때는 쉐마를 씁니다. 쉐마는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노래는 하늘과 땅이 증인이라고 하는데 이는 역대 연대를 기억하는 실제적인 하늘과 땅을 의미함과 동시에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묵상하게 합니다. 하늘의 소리, 곧 말씀이 땅의 티끌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쉐마,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가르침이 비처럼 떨어지고 내 말이 그 이슬처럼 흐르며 내 가르침이 풀 위에 가랑비들 같고 내 말이 채소 위에 소나기들 같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늘의 비가 이 땅 가운데 떨어져 땅을 적시고 풀을 자라게 하듯이 하나님의 교훈이 사람들에게 임하여 흡수되어 성장해야 합니다. 하하진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32장에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임하는 재앙들이 나옵니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여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하하진우에서 나오는 재앙과 환란들은 계시록에서 인이 떼지고 나팔이 울릴 때 쏟아지는 재앙과 주님의 심판의 날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이 두려워 어떤 이는 고센을 찾기도 하고 환란을 피하고 싶어서 휴거를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결과를 피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원인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신명기 32장 15절을 보면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업신여겼다는 나벨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쇠잔하다, 잎사귀가 마르다의 의미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하늘의 가르침과 교훈을 흡수하지 못하면 우리는 쇠잔해집니다. 겉은 비대하고 윤택하고 살이 찔지 모르겠지만 그 반석에서 나오는 교훈이 우리 가운데 없어서 우리의 영혼은 쇠잔해져 갑니다. 그리고 18절은 이 재앙과 환란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단순한 망각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이것은 받은 은혜를 조금 까먹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살고 있지 않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은 그분과 같은 성품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노래의 처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한 것입니다.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며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성품이 무엇일까요? 불의하고 거짓이 있고 삐뚤어진 것입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라고 합니다. 또한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다고 합니다. 귀신,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살지 않고 있었기에 거짓의 아비에게 제사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중간은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따르던지 적당한 타협의 거짓의 아비를 따르던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토라에서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과 신명기 32장에 두 개가 나옵니다. 그중 계시록에서 말하는 모세의 노래를 신명기 32장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5장 3절, 4절의 내용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신명기 32장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우신 성품에 대해 노래합니다. 제가 20여 년 전 마지막 때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계시록의 말씀에 대해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섭게 심판을 하셔야 할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주님의 성품입니다. 인본주의의 사랑만을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20년 전에 저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지금은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은 이 불의를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습니다. 부모가 그릇된 길로 가는 자녀를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부모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39절입니다. 지금 보라, 참으로 내가 바로 그다.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한다. 내가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한다. 내 손에서 구할 자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와 삐뚤어짐에 대해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이방 나라들아 그의 백성을 기뻐하여 외쳐라. 이는 그가 그의 종들의 피를 복수하시기 때문이다. 복수를 그가 그의 적들에게 하시고 그가 그의 땅과 그의 백성을 속죄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하하진후 마지막에 모세가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않았음이 다시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5786년을 6번째 알파벳 바브의 해라고도 합니다. 하늘의 한 줄기 빛이 이 땅에 임하는 것처럼 하늘의 것이 땅에 임하는 실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바브의 해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이때 우리에게 하하진후를 들려주십니다. 풀 위에 가랑비가 내리고 채소 위에 소나기가 내려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내리는 하늘의 교훈을 흡수하여 성장해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흡수해야 하는 교훈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그분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지식을 가졌지만 이렇게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영역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아닌 거짓의 아비를 따르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조명하여 주시기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